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누가복음은 그 비유를 두 가지로만 축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즉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 참된 믿음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경의 등불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 강화를 굉장히 강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누가는 그 비유들을 사실은 핵심적인 것만 딱 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시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등경의 등불처럼 그렇게 온 집안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바로 그래서 주님에게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이 걷는 그 길, 그러니까 전도자의 길,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셨던 것처럼, 전도를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걷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여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배는 폭풍을 만납니다. 또 그 배는 파도에 침몰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항상 담대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위협 가운데 두렵고 또
고통스럽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 나그네의 그 길, 전도자의 그 길은 평탄하고 편한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길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복은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상태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여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빛된 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 먹죠. 그러면 사탄이 와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봉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씨 뿌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그 사람을 얽어매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사역인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거라사의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장면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는 아마 이방인들일 겁니다. 왜냐면 돼지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인 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7절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않아요. 그죠?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자,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 당연히 어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 가 있다고요.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집을 떠나 무덤에 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꼭 지금 누가는 그렇게 꼭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예수님은 지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듯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영혼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게 뭐 사람 낳는 어부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럼 왜 집을 떠났는가? 왜 탕자가 집을 떠났는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즉 그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났는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사단과 죄의 권세가 이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식해 들어가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게 바로 가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을 주님은 가인을 통해 설명하는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바로 예배가 부셔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뻐하는 저 아벨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 제 예배만 받아들이고 나는 내 예배를 받아들이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주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된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죠. 나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아벨을 쳐 죽여요. 이걸 우리는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 즉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죠. 전적 무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얽어매어 있어요. 죄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가인이 취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주하며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꼭 그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의리의리한 성을 짓고 애녹성이라 짓고 여러 문화들을 발전시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지금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 사망에 치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도 하나 설명하려면 길게 설명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14만 4천은 흰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부르짖죠.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아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가로치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곳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위력, 힘이 어떤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예. 쇠고랑을 채우고 막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막 집에서 자꾸 나가니까 막 광야로 나가고 무덤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쇠사슬로 막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막 끊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 어떤 힘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진을 깔고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그 힘과 위력을 사람의 힘으로 부셔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어도 안 믿는 겁니다. 원래 안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럼 우리는 지금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라고 표현하죠. 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요. 이거는 약간 로마의 군대의 어떤 뭐 사단, 여단, 뭐 군단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여단급 되는 이제 여단을 지칭할 때 쓰는 게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얽어매기 위하여 여단급의 사단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은
지금 돼지떼로 달려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2,000마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은 사단의 권세가 거기를 얽어매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구원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고 알려주기 위하여 폭풍우와 치는 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와 치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진짜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그 진짜 싸움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님 앞에 순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음 곧 순종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납작 엎드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의와 평강과 신앙의 나라를 세우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전령들, 하나님의 사신들이 지금 폭풍우가 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들이 어찌 그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이란, 즉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이란 사단의 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뚫을 수 있냐고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또 표현한 게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이제 7 나팔 부러지고 이런 걸 보면 황충들이 나오는데 2만만이 막 나오거든요. 무조갱이 열리니까 황충들이 막 올라오더니, 황충이 메뚜기 떼와 같은 건데요. 메뚜기 떼가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만만이니까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경고의 소리를 내면서 악한 자들을 장악하러 쫙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걸 뭐라고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영적 호흡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부셔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하죠. 돼지 왜 돼지로 들어갔을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즉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함.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까요? 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부정할까? 왜 우리는 죄인일까? 그 부정한 자가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짓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적나라하게 요한복음 표현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다. 그러므로 그에게 장악되고 있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뱀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이미 밟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그런 것처럼 그 강한 자는 바로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를 먼저 부셔버려야 우리를 강탈, 우리를 건져내지 않겠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나, 우리를 다시 찾아내지 않겠나. 그렇죠? 지금 이 구절은 축사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폭풍우가 쳤을 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은 계속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맞아. 폭풍우가 쳤을 때 주님을 의지했지.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였지?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폭풍과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치고 부셔버렸던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며 그 제자들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권세, 그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 나그네의 길을 걷는 줄 아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을 통한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었음을, 밤낮 참수하던 자 그 사탄이 우리에게 쫓겨났음을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셨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우리가 이겼음을, 그래서 무덤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 담대히 걸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 이 능력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치며 배가 깨어진 듯한 위태로움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셨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